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성도 이 제목으로 전할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 교도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아멘. 여기 나온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끝절에 나와 있는 느드님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뭐 제비 뽑아서 살았다. 뭐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이스라엘 밖에 가서 산 사람도 있었다. 아니 예루살렘 밖에 가서 산 사람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본문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리고 느드님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도 종종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낙담하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헌신하며 이러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은 별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알아주고 또 목사님이 저 사람만 챙겨주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뭐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다가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듣는 위로가 교회적으로 매일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이 말로 우리 힘을 내고 견디면서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인 헌신을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계속 하자면 할 때 거기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세상이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랬어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은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 칭찬받아버리면
벌써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볼 때 복음적인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세상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게 복음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누군가 나의 이러한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주님이 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고 성전도 만들어서 도시를 이루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을 만들어놨지만 성 안에서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을 유지하면서 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성 안에서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할 만한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그 가문의 이름들을 계속 다 쓰고 앉았어요. 이름들을.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 입장을 한번 대봐요. 느헤미야는 왜 그 가문의 이름들을 다 썼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고생 끝에 총독이 돼서 와서 힘들여서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싹 쌓아가지고 멋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근데 이걸 하면서 그 애쓰면서 이거를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또 그 폐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눌러 앉아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리고 총독이 돼서 이 느헤미야서를 써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름을 다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냥 가졌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남기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 관리하고 성전 관리하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걸 쓴 걸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이 가문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야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의 이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알게 모르게 남들은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헌신 가운데 우리가 왔습니다. 그 헌신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1번 맡겨진 사명의 충성. 다 같이 시작. 교회에서 주는 임직패나 그런 걸 받을 때 보면은 항상 쓰는 문구가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얘기 우리가 그냥 귀가 따갑게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사명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그 충성이 죽는 날까지 유지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결같이 충성을 하면서 직분을 맡은 다음에 한결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그 기간 내내 변함없이 유지 못하고
들쑥날쑥할 때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에는 모두가 충성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치고 섭섭함도 오고 실족할 때는 충성서약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벗듯이 그러한 사명을 벗어 던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 11조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11조가 제사장들의 생활비였다라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왜 그동안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 안 했는가? 11조를 안 내서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자기의 생활비를 벌었다는 거예요. 농사져서. 그래가지고 이 성전 제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냐? 성전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구약의 원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11조 제도를 다시 정착시키고 그걸 통해서 제사장 계급이 그 11조를 통해서 생활비를 하면서 성전만 관리하게끔 만들었다. 그런 그 유래를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근데 11조 서약을 그 앞절에 했긴 했지만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와가지고 자리 잡은 상태도 아니고 성벽을 쌓느니라고 다 힘들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11조를 내겠다고 서약을 했지만 과연 11조 서약이 지켜질 수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서약은 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얻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끝까지. 그건 가봐야 알아요. 앞에 나온 것처럼 11조를 열심히 내서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다 내느냐? 그건 가봐야 하는 문제죠. 또한 예루살렘 성내는 거주하기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죠. 집들도 없고 거기서 도시를 이루는 도시의 요건들을 갖춰야 되겠죠.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읽어보면 한 1200명 정도가 정착했다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 정착했다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그리고 또 뭐냐면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전국적으로도 흩어져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제사장들은 다 성전 가까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1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전국으로 흩어졌냐? 전국에 있는 그 성마다 성경은 48개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마다 제사장들이 다 파송돼서 갔는데 왜 가 있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만 지내는 게 아니고 각각의 지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읽어보니까 15절에서 18절 보면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뭐 15절 어쩌고. 16절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 유사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바깥일. 하나님의 전 바깥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 안의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전 안의 일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성전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금그릇 같은 것도 닦아야 되고 광나게 해야 되고 제사도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되고 그럼 성전 밖의 일은 뭐냐? 허드렛 일을 해야 됩니다. 물도 떠오고 또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그 물품들도 밖에서 구해와서 또 성전 안으로 옮겨줘야 되고 또 나무도 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성전 밖에 가서도 레위지파들이 또 준비해서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여러분들 읽으면 잘 모를 말. 17절에 보니까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아삽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뭐 있고 또 아삽의 시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어. 가로치고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성경들을 번역이 어떻게 찾아보고 해석을 봤더니 이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인도자가 되었고라는 말이에요. 앞에 선창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도 앞서서 하고 인도해 가는 사람. 또 찬송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삽의 증손이었다. 그러니까 아삽이 보니까 그 시편의 시를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그쪽 음악적인 그쪽에 좀 발달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가문이 예술적인 그 가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128명이다. 128명의 제사장 중에 이 가문은 128명이 용사들이었는데 근데 제사장들이 이게 용사가 왜 나오냐 이게? 이 용사는 군인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이게 제사와 관계된 일을 하지 무슨 용사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나 해서 찾아보니까 제사장 중에도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에 안에 살면서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절에 성전과 성벽을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제사장들이 제사만 지내는데 애쓴 게 아니고 말씀만 가르치는데 애쓴 게 아니라 성전과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군인의 역할을 한 제사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관계된 것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키려는 군인의 역할까지도 제사장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니까 뭐 용사가 뭐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도 우리의 성전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거기에 매달리겠다는 거죠. 이게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무엇인가 있을까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 일은 누가 해야 돼? 저 일은 누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 아니더라도 신용은 낼 수 있잖아. 하나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금 상산교회 7위 목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안 가는데 몇 년 전에 거기 목사님을 이제 자주 이제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페인트 칠할 때가 있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사람을 사서 페인트 칠을 뭐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도 조그만데 뭘 사람을 들여서 전문가 불려서 무슨 해. 네가 칠해. 네가 칠해.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여기 교회 여기 테두리 어쩌고 나 혼자 다 칠하고 여기 또 나중에 젊은 사람들하고도 칠하고 사모님하고도 칠하고
다 우리가 칠했지 무슨 업자 불러가지고 칠한 적이 없다. 그럼 우리 예술품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냥 칠하면 되지. 뭘 사람들 불러가지고 칠해. 할 수 있으면 다 하면 되지. 그때 그 얘기 듣고선 바람 맞아가지고 이제 지가 이제 칠한다고 이제 거기 목사님이 칠하다가 후배 목사님이 칠하다가 여러분 사다리 놓고 칠하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서 칠하다가 저쪽 칠하려면 좀 사다리 옮겨서 해야 되잖아. 그 위에서 이러다가 떨어졌어. 그거 안 봐도 뻔해. 그래가지고 삐딱하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허리가 다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복대 차고 다니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제가 미안하더라고. 그 네가 해라 했더니 진짜로 지가 하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복대 차고 이러고 다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아이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단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매덕의 헌금을 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그 수리를 해준다고 한 교회당 1,000만 원씩 주겠다 수리비로. 그래가지고 몇십 교회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아무나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누가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야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지방에 그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직분을 갖고 있었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추천서 가져왔는데 그게 제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한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죽는 소리를 썼어.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거기다 선배 목사님 제가 그 페인트 칠하라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너무 미안한데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헤아려줘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주 그냥 죽는 소리로 그냥 구구절절 썼어. 여러분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2,000만 원이 내려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수리했다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다리에 떨어진 것 때문에 제가 미안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추천서 그 집만 써줬어요. 제가 지방에서 하나만 써줘.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게 다 뭐냐 하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헌신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 아신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떼쓰고 앉아가지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돈 들여가지고 뭐 업자 불러가지고 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제가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을 듬뿍 담아서 추천서를 잘 써줬죠. 근데 그게 윗동네 올라가서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상상교회 가면 성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저기 그거를 알고 있어. 전에 그 얘기를 그 옛날에 목사님이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냐 하면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한 사람들을 분명히 기억하신다.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경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사야 49, 16절 보라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힘이 빠질 때, 실망스러울 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맨날 뭐 날라만 다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어가지고 힘 빠질 때 있잖아요. 또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끈을 놓치면 안 돼. 무슨 끈이냐?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헌신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심어야 많이 걷는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그 생각이 납니다. 배추를 심을 때 처음으로 알타리물을 한번 심었어요. 씨를. 한 봉지를 다 심었네. 옆에서 사모님이 궁시렁 심기는 혼자 다 심고 일은 내가 나중에 다 한다고 궁시렁 그러든지 말든지 뿌려놨더니 그냥 주렁주렁 다 열렸어요. 그래서 뭐냐, 뽑아는 줄게. 그 다음에 난 몰라. 먹는 건 제가 혼자 다 먹고 앉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심어야 많이 나와요. 배추도 2판 심었어요. 그거 심을 때도 한 판만 심지 뭐 궁시렁 했어요. 근데 뭐냐, 2판 심었기 때문에 김장할 수 있어요. 왜냐, 단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원리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도 많이 심어야 많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많이 얻는 거예요. 많이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원리입니다. 2번째,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 다 같이 시작. 예.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3D 업종이라고 있어요. 그 3D 업종이 뭐냐? 영어에 그 D자를,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어려운 얘기고, 하여튼 이런 거예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거. 이 영어로 D자가 다 들어가요, 앞에. 이게 3D 업종이에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거. 근데 옛날에는 우리 못 살 때는 있잖아요. 이 3D 업종이 뭐고 다 했어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서 이거 하고. 근데 지금은 3D 업종에 사람이 안 가. 일하러 안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3D 업종을 그거 다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자료가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가요. 여러분 농촌에 이거 허드렛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농사 못 집니다. 못 져요. 하우스 같은 거 뭐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들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더럽고 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외국인 노동자 안 오면 우리나라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노동자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쫓아내질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산업이. 그런데 이 얘기 왜 하냐?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몇 절이 나오니? 여기 21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느디님 사람들은 제가 7장 얘기할 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좀 안 나실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고 학자들은 이 사람들의 조상을 누구로 보냐면 기브온 자손이라고 봐요. 기브온 성사람. 뭐 기브온 족속이라고 종종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히위 족속이며 기브온 사람들.
기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달 거리 멀리 뜨었어요. 환영 나왔다고 나와서 조약을 맺고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떡 곰팡이 쓴 거, 신발 다 해진 거, 옷 다 더럽고 한 거 입고 와가지고 먼 데서부터 와서 이렇게 우리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니 우리 살려주세요 했더니 여호수아가 기분 좋아가지고 백성들하고 그래 살려줄게. 근데 가보니까 3일길 가보니까 바로 있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우리 속았다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니들 맘대로 하나님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니들 맘대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얘들 살려줬다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있었어요 그때. 근데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가 그것도 언약이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니들은 앞으로 성전에서 성막, 그때는 성막이죠. 성막에서 필요한 장작을 패서 만들어 오는 거, 그 다음에 물을 깃는 일, 요 일을 니들이 해라. 그래서 성전에 관계된 허드렛 일을 그 느디님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노예가 됐어. 노예가. 종살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와서 사람들을 잡아갈 때 이때 느드님 사람들을 딸려서 잡혀간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잡혀갔는데 7장에 보니까 우리 배웠는데 전에 앞에 배웠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본국으로. 올 때 느드님 사람들이 같이 딸려왔어. 이게 왜 문제냐? 느드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나는 유대인도 아니야. 그리고 가봤자 종살이밖에 안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그럼 갈 일도 없어. 그냥 거기에 바벨론에서 거기서 70년 살았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살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따라와가지고 느헤미야와 같이 따라와서 또 무슨 일을 하냐?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물 깃고 장작을 패서 제사를 지낼 때 번제단에 불 지르는 그 준비를 해주러 종살이하러 다시 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3D 업종이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이 부분을 느드님 사람들이 아이고 나 안 해 하고 안 와도 되는데 와가지고 그 일을 다시 또 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성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가봤자 표가 나는 일도 아니에요. 헌신이. 그 얘기 한두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나무가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 열대지방 외에. 우리나라 눈만 뜨면 나무야. 눈만 뜨면 나무야. 근데 이스라엘은 눈만 뜨면 그냥 광야야 광야. 나무가 없다니까. 근데 그 광야 시절에 나무를 구해와서 장작으로 번제물을 태울 수 있게 그 장작을 매일 준비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런 생각 들어요. 장작을 준비하려면 어디 가서 톱으로 나무를 자른다고 치자. 그래 좋다. 그거 요새 같으면 자동차라도 있어서 싣고라도 오지. 그거 어떻게 다 들고 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러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또 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룻기에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 모압 여인. 근데 이 여자가 편안한 것을 생각했다라면 베들레헴 이 시댁으로 같이 오지 않았겠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안을 따라서 여호와 신앙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오잖아요. 생명을 찾아서. 평안함보다는 생명을 찾아 선택했죠. 이방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느드님 그 사람들도 바벨론에서의 평안함보다 생명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종살이 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깨끗하고 폼나는 일,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겠지.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 있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한 30대에 목회 신학이라고 지금도 나오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 테이프가 하나씩 부록으로 왔어. 그래서 테이프를 듣다가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바퍼 사역하는 사람, 최일도 목사님이라 있잖아요. 그 양반이 이제 자기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 교회, 경기도, 서울 그런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나 봐요. 이렇게 날짜별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는데 무슨 수련회를 했나 어쨌나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 팀들이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했나 하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침만 되면 줄을 섰대. 줄을 섰는데 어떤 장로님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더라는 거야.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왜 안 나오나. 사람들이 손을 두드리고 뭐 어쩌고 했는데도 안 나오고. 그 한참 있다 나왔대. 그 뭔 일인가 했더니 앞에 들어갔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변기가 막힌 거야. 그 장로님이 손 넣어가지고 그거 파내느라고. 그걸 간증하더라고. 여러분 그분 생각이 그거였던 거죠. 자기라도 안 파내면 그거 뚫어놓지 않으면 뒷사람 못 한다는 거지. 근데 그 기구도 없는데 손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폼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거죠. 근데 뭐냐면 주님만 보고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목적이 평안함과 쾌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애쓰고 수고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빗나간 목적을 가지고 충성하거나 헌신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가짜일 겁니다. 오로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하다 보면 낙담할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이럴 때가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전 제자 훈련하면서 자주 가르쳤어요. 나만 이래야 되는 거 아니라 나라도 해야 됩니다. 나라도 해야 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을 내서 주의 일에 헌신하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인가? 그건 본인들이 잘 알아서. 제사장이 군인으로서의 역할도 한 것처럼 제사장은 제사 일만 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아니다. 지키는 것도 내 역할이다. 이런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궁리해 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고 넓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디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지방에서 오래전에 지방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파직 출기하려다가 쫓겨났어. 그 부산으로 갔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다른 지방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캄보디아를 갔단 말이야.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한두 달 전에 뉴스에서 봤어. 자주 생각이 나요, 요새. 뭐냐면 캄보디아에 그 보이스피싱 하면서 뭐 한국 사람들 뭐 잡혀가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JTBC 뉴스에 인터뷰로 나온 목사님이 바로 우리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에요. 뭐라는 줄 알아요? 1년에 50명씩 구출해서 한국 보낸대, 그 사람이. 시아노크빌이라고 거기 국경 지역 거기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우리나라 군대 그 특공대 출신이야. 그 직업군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용기도 대단하고 어쩌고 그러잖아. 그 일하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제사장이라서 꼭 뭐냐면 교회만 앉아있는 게 제사장이 아니야. 뭔가 하고 앉았더라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앉았더라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또 깨달은 거예요. 야, 부르심은 진짜 하나님이 달라, 사람마다.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 기도하겠습니다.